지난주 설교는 복음은 그렇게 꼭 전해야 되나,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꺼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억지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화를 면키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인데도 여러분이 듣기에 뒤에 후자말이 조금 편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지금 몇 주 동안에 복음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복음은 꼭 왜 전해야 되냐, 그 복음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힐문에 대해서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 힐문에 대하여 복음의 값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복음의 값이 무엇이냐. 예,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내 상이, 내한테 돌아올 보수가, 내한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간에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내용, 그 내용 모르는 사람 여기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믿는 것까지가 복음인 줄 여러분이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복음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가 복음이냐. 우리 23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성경 여기에서 처음 나오면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받아서 여러분만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기쁩니까? 예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즐겁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은 답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역설적인 방법을 씁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명제를 먼저 두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1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NIV를 번역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정말 내 보수가 무엇이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가 지금 받은 보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게 보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는 게 내가 받은 보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그게 보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한 자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19절을 말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종이 됐으니까 여러분 종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가, 정말 내가 기쁨 속에 있는 자인가, 더 쉽게 하면 참여한다는 것은 안에 있다는 인을 썼어요. 정말 내가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나오는 말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는지는 않는지요? 원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정말 내가 복음에 참여하면은 복음이 값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기 쉬운데, 다시 질문 드려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런 말을, 역설적인 말을 왜 여기서 똑같이 쓰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식이나 생각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받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고 예수의 기쁨 속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면은 복음이 값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이 부담스럽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 안에 참여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참여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눌려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질문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값없이 복음을 전해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족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대충 여러분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잘 이렇게 계산하기 힘든데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평생 벌어서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 6,000데나리고 6,000데나리 1만 개 있으니까 약 지금 우리가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은 약 6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서 우리 청년들 힘을 가지고 60억 불 한번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1만 달란트를 썼냐면 못 갚는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교하고 5달란트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또 5달란트에 비교하고 1달란트가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작게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숨겨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1달란트는 60만 불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네.
60만 불도 평생 벌려면 다 못 벌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0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작지만은 한 달란트도 엄청 큰 돈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왜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1만 달란트의 가치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구원을 받았어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정말로 내가 1만 달란트 정도의 가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100데나리온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빚진 사람 계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건 내가 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은 그냥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값없이 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요.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값 없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값없이 내가 의로워졌음으로써 이게 끝나버리면은, 나 의로워진 거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러 왔을 때 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네들이 작은 것들도 충성했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즐거움 아무리 누리려고 아무리 큰 걸 가져도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즘 말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해 둔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예수님이 거두면 거둬진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이거 잃을까 봐 두려워서 숨겨놨다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거저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거저 주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성과를 매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같이 사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돌봐줬는데, 자꾸 이렇게 값을,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건 절대 복음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은, 정말 복음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정말 내 죄를, 살 수 없는 내 죄를, 정말 1만 달란트나 되는 내 죄를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라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한번 드리는 예화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을 냈어요. 다 이렇게 북계군이 몰려갈 때는 몰려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북계군 노동병력으로 잡혀 있다가 가면서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난 오는 자리 동굴에서 뭘 발견하면 금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괴를 모아놨다가 이 감춰놓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걸 그냥 묻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2명이에요, 2명. 그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부역으로, 노동력으로 잡혀간 사람이 2명인데, 그 2명이 그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 동네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폐허가 된 마을에 전부 다 상이, 얼굴 상이 지금 여러분들 상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죽을 상에다가 막 이런 상을 쓰고 있는데, 그 2명은 그렇게 부역을 당해서 심한 고초를 당했는데 뭐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건 너무 맞아갖고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그랬어요. 우리 니역 거 하나 끌고 가고 꽃갱이 하나 가지고 이걸 캐다가 가져오면 안 되니까 묻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나눠 쓰자. 그래서 니역 거 한 대를 준비하고 꽃갱이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싹 갔어요. 밤에 아무도 몰래 드르륵 해서 자기들 금괴가 숨있는 동굴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고 이렇게 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 친구는, 네가 이야기했지?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네가 했지? 아니야, 나는 내 엄마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왜냐면은 다 먹을 것도 없고 죽을 판에 둘이만 싱글벙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 것으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세요. 그 기쁨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반문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내 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속하셨다, 값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 권을 다 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내 권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 권이 다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 써지냐 돌아보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어렵게 말고요, 약하게. 여러분 식당 가면은 혹시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기도 안 하고 먹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식당 가서 까탈을 부리거나 팁 작게 놀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종업원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 예수 믿는가 보다. 혹시 여러분이 반찬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돈 주고 먹으니까 반찬 더 주세요. 그게 권리예요. 맞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머리카락 들어갔어,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자기는 기분 나빠 안 먹을 줄 몰라도요, 머리카락 내려놓고 옆으로 밀어놓고 인상 쓰면 안 되죠. 그냥 있는 반찬으로 먹으세요. 금액 계산해서 팁이
택시에 뭐 이래가지고 딱 팁 그대로 딱 놓고, 여러분 거기 아껴서 큰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권을 다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 권을 다 쓴다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직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맡기는 거지, 그 권리 쓰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LTG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안 읽은 사람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많이 읽어온 사람이 안 읽어온 사람한테 자꾸만 알면서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막 자기 이야기하다가 말 안 맞으면요, 딱 다물어 버리고 속으로 저거 뭐 개뿔도 모르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권리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권리 있죠. 우리 교회는 아직 자리가 넓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 자리가 비좁은 교회는요,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어른이 자기 자리 딱 앉으면요, 절대 안 비켜줘요. 비켜주면 이렇게 옆에라도 앉을 텐데, 안 비켜주니까 어디로 가요? 뺑 돌아가지고 절로 해가지고 몇 사람 지나서 빈자리 앉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누리는 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받는 성과는 여러분의 노력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페이 받는 거는 여러분이 해서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예수님 먼저 설명했고, 사도 바울이 거슬러 들어와서 그걸 누리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뭐가 생기느냐? 힐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내 기쁨 안에 들어와라 그래요. 내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안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요? 불안한 거예요. 여태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사는 이 세상 거밖에 없잖아요. 여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돈으로 가서 패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리들을 다 물어서 끌고 오게 만들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리를 쓸 때 무엇이 실족되느냐?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스승과 아비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낳는다는 말은 아무리 이 세상에 독한 부모라도요, 자식한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아세요? 자식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버지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한다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 왜 제가 웃으라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말이요,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권리 포기하고 권리 주장 안 하기도 힘든데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종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아니면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됐으니까 종같이 딸랑딸랑 이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죠. 예,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양보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권리 주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한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걸 시간당 10불을 줬기 때문에 쟤는 10불어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권리 주장이에요. 그런데 10불치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두고 내가 그 사람 일하는 걸 옆에서 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 하겠어요? 아, 우리 주인은 되게 어리석은 놈이구나. 내가 안 하니까 지가 하는구나. 첫날은 그럴 수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스스로 종이 안 되고 여러분은 왜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못 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권리를 주장하냐면 내가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 싶으니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스스로 섬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루 섬길 때는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니 띠들이 저거 뭐 내가 안 하니까 지가 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내가 돈 벌면 되겠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말 같으면 아멘을 안 하더라도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부리고 있는 사람 하나 잘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한 사람 제자 삼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잘 키워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을 섬겼나요? 옆에서 가까이 데리고 12명을 섬겼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에 애착해가지고 그 지금 하루 일당에 그 시간당 페이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한 종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저거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리고 와야지, 목적을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도 금방 알아요. 물론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째째한 목적,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고 우리 목사가 자꾸만 복음 설교하니까 내가 부담되니까 해봐야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는다 그러면은, 제가 잘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정말 그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힐문이 들어옵니까? 자꾸 여러분 속에서도 반문이 생기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오늘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었고, 내가 율법 있잖아 유대인이었지만은 내가 연애나간 자들과 같이 하였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을 얻으려고, 몇몇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종이 돼서 섬겨야 하지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얻는단 말이 구원코자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이,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이, 그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께만 와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계속 복음에 대한 도전을 드리는데 저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혹시 들리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겠지? 라는 생각이 드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하면서 거론에 그게 매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을 얻은 상황에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전도를 하러 보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뒤로 자빠라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났어요. 여러분 신나죠? 또 신은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그러면 신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예수님은 그 누가 준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가 예수님이 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요 막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라고 그것이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뭐가 끝이냐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들어오는 거요? 예수 믿고 공부 잘하는 거요? 이 구원이 그냥 받아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맥락으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힐문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결단코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내 형편이냐? 내 공부는, 내 학교는, 내 사업은,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사업을 이전에 여러분들 정말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2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여기는 내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전도사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혹시 여러분이 단체 생활하는데 자기 권리만 딱, 자기 것만, 내 것만,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건 지가 해야 되죠. 저건 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복음 때문에 뭐 복음을 전하고 몇 시간을 전하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건 맞아요. 그까지예요. 그 뒤에는 뭐가 없느냐? 화는 면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복음을 값없이 전해지고, 개선되지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권리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 주장하면은, 우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차 뒤에 또 특히 그 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딱지 혹시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성질이 들어서 확 들어가고 싶은데, 아, 내 뒤에 물고기 붙었지. 그럼 참는 거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권리 다 쓰지 마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리고 싶은 성질 다 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종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섬기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섬기고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여러분 그건 맛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은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맛보면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리고 이 세상의 불평, 이 세상의 고난, 아무 재미, 조금만 맛보면요 여러분 목사 돼요. 정말이에요. 가치가 틀린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안 와보고 있잖아요. 자꾸만 뭐가 예수가 주는 기쁨이고 뭐가 예수가 주는 사랑이고, 무엇이 1만 달란트 하지 말고 60억 불이고, 지금 60억 불 그냥 준다는데도 그걸 안 받으시려고, 60억 불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